베드로전서 3장 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표를 보니까 아까도 제가 했습니다만 주 안에서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힘있게 하고 자녀를 성공시키는 교회 이렇게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탁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남편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손보승이라는 청년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 아들이죠? 개그맨 이경실의 아들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 뭐죠? 이름 광기입니다. 손보승이니까 손광기겠죠. 예. 광기가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 광기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막 가정폭력을 해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예, 참 남자가 문제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범죄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행이 왔습니다. 여자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삼성병원의 식당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몇 달 전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 앞에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산불이 나가지고 등산을 못하도록 해놨다.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여자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며칠 산에 안 간다고 뒤지나?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뒤져야 갑니까? 안 뒤져야 꼭 갑니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죽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세다. 예, 저런 분하고 사는 사람 참 힘들겠다. 옆에 남편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올 1월달인가 2월달인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암인데 이 어머니를 이 딸이 유럽의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뭐고 안락사 시키면 되나? 스위스는 합법인가 봅니다. 그런데 왜 그랬나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무 아프다. 약 먹어도 안 된다. 그나 안락사해도.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기다렸다가 아마 많은 돈을 들이고 안락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도도 쉽지 않다. 부부도 요즘 헤어지는 일이 너무 많죠. 쉽지 않습니다. 부모도 어렵고 남편도 어렵고 아내도 어렵고 자식은 말할 것도 없죠. 손자 손녀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연이가 이제 한 2년 전에 저하고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날은 엄청나게 울었어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옛날 어르신 말이 맞네. 만만한 사람 한 명도 없다. 만만한 사람 여러분 한 명도 없고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듯이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마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 지마는 고통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예외가 아니지만 이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거죠. 헤어질 수가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러면 가족은 여러분 족쇄입니까? 족쇄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가족은 족쇄가 아니라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벗어나려고 하거나 손절하려고 하지 말고 감당할 은혜를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따라했습니다. 감당할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뜻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되겠나 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장모님 장인어른 퇴원하셔가지고 식사 대접하려고 갔더니만 그 옆에 점포동에 아구찜 잘하는 데가 있답니다. 갔습니다. 근데 아구찜 이제 가보니까 아구찜은 그냥 보통이었어요. 하여튼 먹는데 그 식당에 이상한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정신이 이상한 분이 여자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식당 안을 밖에만 입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입구에 있었는데 안에 밥 먹는데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단은 먹고 사장님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보니까 처지더라고요. 그 이상한 사람. 그리고 이제 자기 언니는 주방에 있고 이 사장님은 형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처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처제, 집에 있어. 아니면 복지관에 가. 그 대신 식당에는 오지 마.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불신자들 가운데도 와, 저런 분이 있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가족을 품고 섬기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멘?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가족, 친척 돌보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따라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겠지만은 그 아구찜 사장님보다 못하면은 그분 분명히 안 믿습니다. 내가 확인했습니다. 절 달력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분보다 더 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보다 더 못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는 자,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랍니다. 그런데 연약한 그릇, 그냥 연약한 그릇이 아니고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저 그릇은 새 그릇이 아니고 이런 삭이나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어떻게 해요? 깨질 수 있죠? 금갈 수 있죠? 약하다는 거예요. 여자는. 저도 여기 보니까 상처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좀 배려하고 봐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에게 화내지 마시고 부드럽게 말하시고 좋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화냅니까? 지가 화내게 했으니까 화내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명령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심인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럼 남편은 뭡니까? 반전이 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요? 철 그릇입니까? 남편도 더는 아니죠. 더는 아닌데 연약한 그릇이. 따라했습니다. 남자도 연약한 그릇이다. 아멘?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 거죠. 며칠 못 간다고 뒤지나? 이래 보세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따라해 주세요. 여보. 따라해 주세요. 여보. 절제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며칠 못 간다고 뒤지나?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본인은 등산하면 건강해지고 등산하면 기분이 좋은데 여보, 네? 서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경상도는 톤을 팍 올리지만 서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내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힘을 빼고 따라했습니다. 여보, 여보, 절제해 주세요. 명령이 아니고 이것도 부탁이에요. 부탁. 청유형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모든 믿음의 여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자도 상처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릇 갖고 왔습니다. 이 그릇보다는 이 그릇이 튼튼하죠. 튼튼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남자. 이거는요, 여자. 여자가 더 약합니다. 더 부드럽게 돼야 되죠. 그리고 남자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집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자 가족들이 있죠. 누가 되겠습니까? 누가 했죠? 할머니, 또요? 엄마, 딸, 또 누가 했습니까? 며느리, 손녀, 따라했습니다. 엄마, 딸, 며느리, 손녀. 예. 손녀라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청소년입니다. 말세지 말에 손녀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옛날처럼 똑같이 기대하거나 똑같이 대하지 말고 부드럽게. 남자 가족이 있습니다. 남자 가족도 어떻게 해요? 연약합니다. 따라하십니다. 남자 가족도 연약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드럽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 가족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남편, 아들, 또 누가 있죠? 따라하십니다. 사위, 예, 손자들. 아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부드럽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가라!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봐주라! 따라서 다 봐주라! 큰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봐주라! 모든 남자 가족들, 모든 여자 가족들에 대해서 어렵게 배려하다, 더 연약한 그릇. 쉽게 말해서 봐주라. 아멘? 그냥 넘어가세요. 봐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가족들에 대해서 잘 못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다고 했지만은 신명기 5장 16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천국에서 상급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된다고 그럽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했다 이렇게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와 힘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사진이라는 영상입니다. 남자 가수입니다. 엄마 아빠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었답니다. 가족 사진이 나오는데 가사에 이런 거 나옵니다. 옛날에 아기 때 가족 사진 찍었어요. 근데 철없이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회생활하고 여기서 두드려 맞고 저기서 상처받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가족 사진 찍었던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가족 사진은 아주 이제 낡았지만은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내가 아버지 닮았네. 그 말은 내가 아버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엄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도록 엄마가 자기를 희생해서 거름이 됐다. 이제는 엄마, 내가 어머니 웃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보시고 위로받으시고 우리 자녀선들이 저런 멋진 효자 효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의 즐겁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 귓가에 가지마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저 위없는 아들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았네 내 젊음도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꼭 키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흐린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았어 당신의 웃음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저도 어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모든 아버지를 도와주시기를 축복하고 주 예수님께서 모든 어미들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가면 됩니다.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가 힘을 얻고 자녀가 영육간에 잘 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래 설교 제목은 부제목이 두 가족입니다. 육적인 가족이 있고 또 가족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가족은 여기 살아봤자 100년. 그러나 거기서는 계속해서 삽니다.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이 땅에서는 육적인 가족은 싸우기도 하지만 천국에서는 싸우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장차 영적인 가족이 될 사람들을 우리가 또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3주 남았는데 기도하고 이 영적인 가족을 향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내 육적인 가족도 축복하고 또 누구도 축복하겠습니까? 본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짧습니다만은 본래는 이런 제목입니다. 가족을 섬김으로 이루어진 나의 행복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심은 대로 내 인생도 행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믿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서 섬기려고 하니까 전하려고 하니까 어렵지요. 그러나 가만히 놔두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싫어하고 그들이 우리를 반가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내 개인적인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워도 전도하러 가야 된다. 섬기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그때 전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못합니다. 그런 사람. 왜냐? 이 땅에 살 때 어려움은 파도가 계속해서 치듯이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섬기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섬기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네가 네 육적 가족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를 위해서 네가 섬기는구나.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일석이조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인철 집사님 간증을 들었잖아요. 여러 간증이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유튜브를 다시 보시고 거기 제가 제일 기억 남는 것은 본인도 달세에 삽니다. 달세에. 전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산 공고에 어려운 애들 보니까 제가 부산 상고 나와서 잘 압니다. 이렇게 다니는 사람 다 어렵습니다. 진짜. 인문계는 좀 괜찮습니다. 애들이. 우리 다 어렵습니다. 편부, 편모 그런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다 자기도 돈 없는데도 다 도와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나 두 딸 그렇게 축복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도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부담이 없어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서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겁먹지 말고 가서 도와주자. 지난주에 제가 도와준 것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이 본인이 밥을 사겠답니다.
그래서 밥을 사겠다는 사람 도와주는 거 어떻게 도와줍니까? 밥 먹어주면 되잖아요. 아, 바쁩니다. 못합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밥을 잘 먹어줬습니다. 또 저도 다른 사람 도와줬습니다. 도와주는데 그분이 부담될 만큼 더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부담돼가지고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가족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 문제 해결되는 가장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전도를 위한 섬김인 것입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동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이 구미에서 전도를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개척을 하는데 성격이 내성적이라 이래 전도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두 번째 이웃에 그 철물점이 하나 있습니다. 철물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아이고 저 청년 때는 나갔는데 지금 남편이 너무 세가지고 못 나갑니다. 앞으로는 언젠가는 나가겠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철물점 여사장님이 다친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되고 이제 재활까지 하면 2달 동안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가셔서 내가 이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품 그런 거 받았겠죠. 가격. 그래갖고 2달 동안 철물점에 있으셨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셨습니까? 손님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뭐 하긴 앉아서 성경 읽었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책 읽고 손님 오면 하고 그 2달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퇴원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문이 열리더니만 그날 교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안 돼, 못해, 나는 못해, 전도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노예를 하잖아요. 중요한 노예의 이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몰랐는데 제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어놓는데 이 귀찮아가지고 비밀번호를 설정을 안 하거든요. 그냥 터치만 하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어떤 중요한 그 정보를 위한 그분한테 전화를 이게 지가 간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하니까 정보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나 보니까 주머니에 넣었는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터치가 됐나 봐요, 옆에가. 그러다 켜진 거예요. 켜졌다고 그 사람한테 갑니까? 안 갑니다. 켜지면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필 따랐습니다. 하필 그 중에서도 하필 전화 거기에 터치가 된 거예요. 화면에. 그러면 전화 됐다고 그 사람한테 갑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하필 그 사람 그 목록이 쫙 나오잖아요. 10명 이게 최근 전화번호가 쫙 나오는데 그 중간이었어요. 그분한테 따라서 하필 터치가 된 거예요. 터치 됐다고 다 됩니까? 그걸 눌러야 돼요. 눌러야 돼. 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필. 근데 하필 눌러야 되는데 이거는 천사가 잘못했나 봐요. 첫 번, 4개가 나오잖아요. 왼쪽에는 누르는 거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냐? 영상통화예요, 영상통화. 근데 영상통화로 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적 켜지고, 두 번째 통화 켜지고, 세 번째 그 사람에 머물고, 나머지 이게 천사가 헷갈렸나 봐요. 영상으로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놀라고, 뭐 영상 뭐 중요한, 우리가 영상 통화할 그런 사이는 아닌데, 손녀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중요한 정보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대로 소신껏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우연히 간 게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이 가신 거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강하게 추진해 가야 되겠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전도를 위한 섬김의 이야기고 우리 가족에 대한 섬김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가운데 단 한 명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 대상자에게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셔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철물점에서 2달 동안 성경 읽으신 분 있죠? 그분이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 이제 구미에 있다가 이제 마산에 온 거예요. 온 지가 12년 됐는데 10년 동안 역시 내성적이시라 전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10년 동안 뭐 했나? 뭐 했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나와서 역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셨겠죠. 근데 10년 딱 됐을 때 되돌아보니까 교회가 부흥된 것도 아니고 한 게 없더래요. 한 것이라고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엄마 모셔다 드리고 아빠 모셔다 드리고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 있어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 치러드리고 또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다가 또 어머니도 장례 치르고 되돌아보니까 10년 동안 엄마 아빠 장례식 2번 치르는 것밖에 없더래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3층인데 상가 문이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한 명이 들어오는데 뒤에 보니까 남편이 들어오고 뒤에 오니까 청년 자녀가 들어오더라. 등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가정이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10년 동안 한 것이 부모님 그 병원 모셔다 드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효도하면 복 받는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대로 그 어떤 가족도 포기하지 말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적인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인생도 행복해지는, 거기다가 더 좋은 것은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가족을 계속해서 섬깁시다.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도 힘을 냅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그분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 기도합시다. 위대할 때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그분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천국 올라가도 위대할 그분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그분이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족을 친척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가족,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가 힘을 얻고 자녀 손들이 성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족을 친척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불신자보다 강한 자가 아니라 정말 큰 상급을 받는,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들, 영적인 가족,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섬기는 것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므로 그 나라를 이루고할 때에 우리의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가 힘을 얻고 자녀 손들이 성공하는 영육간에 잘 되는 복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처럼 가족 친척을 잘 섬기고 당신의 가족인 예비 가족인 전도 대상자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녀로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신 것처럼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가 힘을 얻고 자녀 손들이 영육간에 잘 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기를 소원하며 그 힘과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관리교회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